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1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몸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들렸네. 처럼 기다리심 잠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안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는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본문 1절에서 시인인 다윗은 먼저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노래합니다. 자, 이것은 선언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똑같은 본문 1,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올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권능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 권능이란 단어는 곧 이제 힘을 말하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게 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권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그 권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라는 것, 권능이라는 것이 나로부터가 아닌, 나로 말미암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힘과 권세가 내 것이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 보통은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갑질을 하게 되지요. 권력이라는 권능으로 또 돈이라는 권능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횡포를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이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겸손히 알고 사람을 위해 또 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3절 이하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말씀을 적었는데요. 사실 이는 매우 시적이면서 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모두 7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숫자들에는 이 단순히 수의 개념만이 아닌 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일곱 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관련해서 먼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왜 하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노래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주석가들은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본문의 물을 지중해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보통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듯이 만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은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곧 여호와의 소리가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목소리이듯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윗은 이 세계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 온천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실로 대단한 영적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또 하나님이 일하신, 또 하나님의 여전한 계속되는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적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근원적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시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4절에서 9절,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며 시련산을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고 여호와의 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여호와의 소리가 사망을 진동시키며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고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친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절수로는 4절에서 9절 짧은 절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는 참으로 대서사시 같은 장엄한 한 편의 서사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슬로바키아는 더욱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이 녹음이 우거진 산과 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 슬로베니아나 우리 성도분들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슬로바키아보다 남쪽인 이제 헝가리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더 남쪽인 이 발칸반도 불가리아에 가다 보면 산은 높은 산인데 이 나무가 없는 황량한 돌산 또 민둥산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쪽으로 여행을 가셨던 한 성도분이 늘 녹음이 우거진 이 슬로바키아 산을 보다가 또 그곳에서 그런 이렇게 나무가 없는 민둥산, 바위산을 경험하니 참 어색하고 또 낯선 모습이었다라는 경험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대한민국도 어디를 가나 산마다 나무들이 울창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지 그렇게 산에 나무만 심어 놓으면 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그냥 자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손길을 이 세상에 보내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또 비와 바람을 보내 자라고 번식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풍경과 장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며 감탄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며 도우시고 행하신 결과물들이라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땅을 흔들고 누가 땅 속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게 하며 누가 바다의 파도를 치게 하고 누가 바다를 날뛰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바닥에 보이는 메마른 댐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며 누가 바다에 물고기를 살게 하고 누가 산에 나무가 자라게 하며 들에 쑥이 나게 하고 높은 산 정상에 명이나물이 자라게 하며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주시며 누가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어떤 질문들을 거의 못하면서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우리가 돌려보고 우리의 바쁜 삶에서 일상에서 눈을 돌려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하나조차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하나조차도 스스로 된 것이 없고 혼자서 알아서 가는 것이 없지요. 자, 그런데 어찌 이 천하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고 사라지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누가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철저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말씀 앞에 늘 참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며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아멘.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4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주, 또 남은 8월 한 달에 우리 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자신에게 권능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과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일평생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이 되어 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같은 제목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많은 위정자들, 또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 세상의 기근과 아픔들, 신음들, 하나님의 손길로, 여호와라파의 치료의 손길로, 광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셧다운 기간, 휴가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 성도들, 또 지역사회 한인들, 또 관련 업체, 또 현지인 한국인 근로자들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슬로바키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단들, 또 복음주의 교회 교단들을 위해서도 목회자들,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슬로바키아 땅의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열방에서 흩어져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9월 달에 있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있는 로잔 대회를 위해서 이 복음주의 계열의 이 대회가 선교 대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조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귀한 또 선교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